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길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못 만들게 하시려면 못 만들게 하실 수 있고요. 속히 만들게 하시면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보내게 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향한 뜻과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그런 모든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믿음 없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드디어 25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징하지 않습니까? 25년이요? 우리 영탁 형제님은 25년을 살지도 못했죠. 네, 이제 25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전체적인 이 부부, 이 가족의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걸 듣게 하셨고 우리들의 이름을 원래 옛 이름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이삭을 이 땅에 내어놓는 그 모습을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대표일 뿐 이런 내용은 모든 역사 속에 사는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모두들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죠. 이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도 아비멜렉의 사건을 겪었을 때 여실히 믿음 없음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니 내 신앙생활 이제 만사 오케이, 망고땡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따라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이 교회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니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독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1장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의지해서 떠듬떠듬 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극단적 근시한 자들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1장 전반부에 보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의 사랑,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오는 과정이 교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런 열매가 당신 삶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인내나 경건이나 사랑이나 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볼 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내어놓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면서 이런저런 열매를 계속 맺었죠.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궁극의 열매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론, 이삭이 태어났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끼건 뭐하건 그냥 내가 남의 걸 빼앗건 성공만 하면 돼라는 게 이 세상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 때로는 남들 볼 때 실패의 인생이라고 비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한평 강도,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심지어 그가 벌리던 테러조차도 실패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됐잖아요. 하는 모든 족족 다 실패했는데 결국 한 사람은 유기되고 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네. 성경이 그렇다고 나왔네. 결론이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즐거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도에게 절대 나오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일에 매진하고 정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으로 얻은 이 가정에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에서 웃음이라는 것 자체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웃었냐 웃지 않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랑 사라랑 지금 실갱이를 벌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웃었어 라고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웃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각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웃음, 네가 나를 믿지는 못하는 그 웃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이게 어떻게 너를 부끄럽게 만들 건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떵떵 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한다 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면전에다 대고 바로 말씀하시죠.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사라는 너무 감격적으로 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는 웃음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내가 믿음이 없었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믿게 된 것입니다. 못 믿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난 29리 아비멜렉에 있어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으니까 사라를 넘겼잖아요. 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했다면, 아들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그 약속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후 하나님 약속대로 8일째에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또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세례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세례라고 했죠. 세례, 새로운 사람.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물 가운데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그 표피가, 남자의 그 표피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잘리신 거예요. 그로 인해 죄가 제거되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좌우 설주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죠. 여기서 어린 양이 원래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할례인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에서 뭘 받았죠? 세례를 받은 겁니다. 두 개는 달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할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로 제자들이 언제 세례 받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해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한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게 8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의미를 할례에다 담은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 죄가 제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 전날 부활하시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 모이기도 했지만 이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상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혹자 제7일 안식교라든가 안산홍 증인회에서 성경에 주일날 예배드려라라는 이야기도 없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라는 이야기로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신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그날을, 그 날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라는 의미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 잘 기억하셨다가 잊어버리시면 다시 듣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할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냥 할례 받자,
어차피 뭐 그냥 할례 받나 안 받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리스도교로 회종한 사람들도 그냥 할례 주자라는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례까지 마친 이삭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에 이어 이제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의미가 되어진 것이고, 주의 언약 안에, 주의 그 크신 계획 안에,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라는 것을 할례로서 상징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음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워놓으신 겁니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을 이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룬 이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사라의 고백이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당신도 아이에게 젖을 물릴 거라 라는 말을 주변에서 절대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라는 것은 상처였어요. 상처. 해결되지 않는 슬픔입니다. 1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애가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기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와 그 아브라함, 그들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뭐 잘난 거, 뭐 우리가 좀 뛰어나는 거, 이런 거 해서 그런 걸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해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이신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하지? 돈이 많이 들어와. 기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승진했대. 내가 승진했대. 이걸로 기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쁜데 안 기쁜 척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역경,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운 일을 그 일들을 이겨내게 하셨을 때 나오는 그 감사는 내가 월급이 올랐고 승진을 하고 이런 감사의 고백과 그 깊이가 달라요. 절절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힘들게 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딸, 어차피 가시는 길인데 좀 버티게 해주셨다가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죽음의 그 고통과 절망을 그 가정 가운데 왜 주시는 것일까요? 나사로는 꼭 나사로 죽는 거 알면서도 거기다 며칠간 더 유해했다가 가시잖아요. 왜 이런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십니까? 병 주고 일단 병 주고 약 주면 더 드라마틱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 고통, 슬픔 이런 걸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은 결국에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애쓰게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되면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사라한테 당신이 가. 또 하면 당신이 가.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안 됐는데 나라고 되겠어? 별 수 없지. 나도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없다 하여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 마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보세요. 하박국이 그 하박국 3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거 뭐예요? 무화과 나무 그때 흔한 열매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게 없대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요. 밭에 식물도 없대요. 야, 진짜. 근데 우리의 양이나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특별히 여러분 양과 소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재물입니다. 양이랑 소는. 먹을 게 지금 내 상황이 없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시국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매출이 반에 반 토막 나가지고 진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신앙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좀 이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박국의 그 고백이 보세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입니다. 이 상황이 나를 더 절망 가운데 나를 침체되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떤 환경에 따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 고결하게 무슨 돈 따위를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 애들이 막 굶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거 본능 아닙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배야, 주님 고쳐주세요. 예? 괜찮은 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함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괜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교인들이 다 아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교인들이 안 도와줘. 이게 진짜 나쁜 교회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 서로 안 도와주겠습니까?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9월에 SBS 세상이 이런 일에 김연서라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저는 이게 뭐 본방으로 본 건 아니고요. 이분이신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분의 연세가 지금 사라와 동갑인 90세입니다. 90세. 근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는데, 이 김할머니께서 어느 날 이제 미용실을 이제 가시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나이도 있으시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니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날도 당연히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그 미용실에 힘겹게 가고 계셨어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고령의 할머니가 사고가 나면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이게 병원에 가서 나아도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김연사 할머니는 교통사고 5년 전에 대퇴부 수술을 이미 받으셨고요. 악성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실 정도의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던 안세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상시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다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정형외과가, 동네 정형외과 보시면 1층에 없어요. 다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 있는 데면 좀 다행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면 그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가 계단 올라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 교통사고 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시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허리를 한번 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의사가 보니까 자동차와 부딪히고 땅에 이제 구르시면서
그 허리 부분에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정확하게 거길 때려가지고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자동차가. 야, 거의 천사 수준 아닌가요, 자동차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지고 방송국이 취재하러 간 거예요, 이 할머니. 진짜인가?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시다 보면요, 김연사 할머니의 소원이 죽기 전에 허리 한 번 펴는 거예요. 한 번 펴는 거. 하나님 허리 한 번만 펴게 해주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여기 좀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하루라도 허리 한 번 펴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소원이 이거 하나만 있긴 않았겠죠. 자기 자녀들도 있고 뭐 할 텐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왔던 기도인 겁니다.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할머니를 본 자식들이, 또 주변 지인들이, 할머니 어디 가세요? 교회 가. 몸도 아프신데 무슨 또 교회를 가세요? 그냥 집에 가 계시지 라고 안 했겠습니까? 자식들이 안 했을까요? 할머니 90살이에요. 90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허리 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치료해 버리신 겁니다. 90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삶 자체가 간증이 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나 90세 5년 전 대퇴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어떤 치료가 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허리 그 디스크가 튀어났던 게 정확히 그만큼 딱 들어가가지고 딱 치료받았다. 이 확률이 둘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김연사 할머니의 이런 간증,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되었을까요? 언론 매체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고 가족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면 할머니로 인해 그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그 누구보다 이 일로 인해서 김연서 할머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 김연서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예. 엄한 할머니 말씀드렸네요. 김연서 할머니에게 수술과 디스크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디스크를 겪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1, 2년도 아니셨을 텐데. 디스크 환자는 디스크 생긴 날부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디스크 생기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애시당초 안 걸리게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일찍 데려가셨으면 좀 덜 아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연사 할머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치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야, 기적이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야 봐라 라는 거예요. 김연사 할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혹부리 영감님처럼 혹부리 영감님이 가가지고 노래했더니 도깨비한테 혹을 뗐대? 그럼 나도 혹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나도 도깨비들이 혹 떼갔네? 그렇게 하면 혹 2개 붙여서 한다라는 우리 전래동 알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타인의 간증이 내 간증이 꼭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기에 이제 또 한 살 또 나이 먹었구나 라고 하는 슬픔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의 나를 향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그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열매를 내어놓는다. 평강교회도 반드시 열매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열매로 사라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2022년 새로운 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2022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기에 애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주를 향한 신뢰와 기쁨의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